오늘은 창세기 강의 52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28절을 보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는 바로 달려가서 우물에서 있었던 일을 집에 알립니다. 성경은 리브가가 아버지의 집으로 달려갔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머니의 집으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것을 가지고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이 죽었다는 의견을 내놓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24장 전체적으로 보면 아버지 부두엘보다 그의 아들 라반이, 그러니까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전반에 나와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하지만 50절에 창세기 24장 50절에 라반과 부두엘이 종에게 대답하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고, 또 이 모습을 통해서 부두엘이 죽었다라는 그런 가정은 조금 맞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29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리브가에게는 오빠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라반입니다. 라반.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한 인물이죠. 라반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중에 리브가하고는 사돈을 맺고 야곱의 장인이 되는 그런 인물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는 동안에 이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이렇게 변경하면서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또 이 때문에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빌미를 또 마련하게 되죠.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물질에 대한 집착이 이렇게 강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남들의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변경하고 또 남을 속이고 자신의 입속을 위해서 남들의 어떤 그 손해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 인물입니다. 제가 방금 29절에서 31절을 읽었는데 이 30절 중간에 있는 이 30절을 빼더라도 29절과 31절을 이어 붙여도 이 내용이 무난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30절이 어떤 삽입절로 라반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의 행동의 동기가 이렇게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30절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 한 동이 떠다 준 고마움으로 자기 누이에게 코와 귀고리의 금장식을 줄 정도의 노인에게 하룻밤을 대접하면 그보다 더 큰 것이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계산이 빠른 그런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러한 동기로 이렇게 종을 맞이하러 가지 않았겠는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더 확실한 것은 31절을 보면 라반의 환영사를 들어보십시오.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자기가 누구인지, 또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상대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듣지 않고 다짜고짜 자기 집 안으로 들이려는 모습이 매우 이렇게 성급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의도를 숨기고 있는 그런 이렇게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반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목표 지향적이고 이 성과 지향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그 과정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계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수단 방법이야 어떻든 간에 결과만 좋으면 다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라반과 같은 사람입니다. 윤리나 도덕적인 책임은 웬만하면 회피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기만 하면 뭐 자신의 어떤 명예나 위신이 떨어져 나가더라도 관계가 깨지더라도 뭐 상관이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라반입니다. 이런 사람이 뭐 어떤 기업이나 뭐 이렇게 회사에 아니면 가게에 뭐 고용주가 되면 뭐 고용인들의 어떤 건강 사정이나 복지의 여부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어떤 그 회사의 그 가게의 매출을 올리는 데만 온 신경을 곤두세울 것입니다. 반면 이런 사람이 고용인이 된다면 뭐 약속한 월급날에 정해진 돈만 들어오면 된다는 식의 생각으로 뭐 회사 사정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고 난 이 회사에서 돈만 벌면 된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직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반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다룰 성경이지만 야곱에게 라헬을 준다 해서 7년을 종살이로 부려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준다고 약속했던 라헬을 주면 다행이지만 라헬을 주지 않고 레아를, 그의 언니 레아를 주고 나서 또 7년을 부려먹습니다. 또한 품삯도 10번이나 번복하면서 또 주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라반이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딸들도 자기 아버지가 자기 남편에게 한 일을 듣고서 등을 돌리며 또 그가 출타하고 있을 때 인사도 하지 않고 야밤 도주하듯이 떠나지 않았습니까? 좀 더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고향에 도착한 그 야곱과 그의 부인들이 그 리브가에게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라반에 대해서. 오빠이자 사돈이지만 그 라반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한 이야기를 들으면 무척이나 서운했을 것입니다. 뭐 인연을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 같았으면 내 자식에게 그렇게 대했더라면 당장 이렇게 하소연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인연을 끊고 안 보면 그만이지 라고 하는 태도를 또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라반과 같은 사람에게는 사람이 붙어 있지 않고 있는 사람들마저 기회를 봐서 그의 곁을 하나 둘씩 떠나기 바쁩니다. 야곱과 같은 이런 야곱이 아니라 라반과 같은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 6절에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자손은 창세기의 전반에 걸쳐서 점점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부각되면서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라반은 그 야곱과 헤어진 이후로 그의 어떤 자손들은 그 창세기의 흔한 족보에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름은 점점 지워지고 잊혀지고 또 사라지고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라반처럼 살면 안 되겠죠. 목표나 성과나 결과보다는 관계 중심적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름의 뜻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까? 실로 예수님은 늘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회당이나 또 거리에서나 집에서나 들이나 산에서 또 바다에서 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또 예수님도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한 번도 내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또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이 목전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그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자기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걱정을 받아야 할 처지에서 마리아의 앞날을 걱정하고 준비해 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관계 중심적인 삶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때가 되어서 아버지께로 가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가 되어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로 가심을 택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 남아있는 자들,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가신 것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 당신 자신을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더 믿는 자들에게 유익이 되므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택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하신 말씀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죄인의 편에서,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또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타적으로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뭔가 내 주머니에 더 넣을 것이 없을까 하고 두리번 하며 이리 끼우 저리 끼웃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절대로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역동하는 그 생명력으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또 그런 복음 자체가 이타적이며 관계 중심적이기 때문에 어떤 이 목표 중심적이고 결과 중심적인 사람은 복음을 이해할 수도 소유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먼 길을 가야 했기 때문에 낙타에는 짐이 많았습니다. 또 다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도 피곤하고 또 낙타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 지친 낙타에게는 집과 사료를 주고 그 종과 동행자들에게는 발 씻을 물을 주었습니다. 이들은 마실 물도 부족했기 때문에
그 발에 물이 닿는 적이 언제인지도 기억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그 긴 여정으로 모래와 먼지로 뒤덮인 발에 이 시원한 물을 부으면서 씻는 기분은 어떠했을까요? 엄청 시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막 길을 이렇게 막 걷다 보면 이렇게 발에서 열이 나잖아요. 땀도 나고. 그러다가 신발을 벗고 뭐 산에 가다 보면 내울까나 개울까나 이렇게 잠시 이렇게 담그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네. 또 그러면서 여독을 풀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 마음의 긴장도 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윽고 음식이 나왔습니다. 뭔가를 얻어낼 마음을 품고 있는 라반은 음식도 대충 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그 가정에 하인들을 시켜서 진수성찬을 준비하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것 같아 보이니까 일단 먹고 자초지정을 설명해도 될 것 같다는 여유도 부릴만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순적하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아, 이 몸도 마음도 좀 쉬고 또 배도 채우고 나서 남은 일을 처리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의 입에서는 뜻밖의 말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그와 동행한 사람들이 이게 웬 떡이냐라고 큰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잠깐 내가 모든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이 맡은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이 맡은 일은 리브가를 만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이삭의 신부감을 만나는 것이 자기가 맡은 미션이 아니죠. 그를 데려와 오는 것까지 자기가 맡은 일이죠. 아브라함의 가족을 만나서 안부 인사를 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아브라함의 집으로 데려오는 일이 이 종이 맡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 종이 먼저 할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자기의 일을 행해야 할지를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수성찬을 보고서 눈이 돌아가서는 먼저 개걸스럽게 먹으면서 자기의 굶주린 배를 채우는 일에 정신을 팔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말이죠. 물론 배고팠지요. 그러나 자신은 아브라함의 가문의 대사로 그 품위를 지키는데 힘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나중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순서를 질서 있게 정해놓고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막 뒤죽박죽 그냥 상황에 몰려갖고 기분에 따라서 막 일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자신의 품위를 지키고 또 질서 있게 내가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에 대한 일들을 정리해 놓고 주도적으로 그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그 일들을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진행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이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점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라반의 주의를 산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3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그냥 지나가는 상인도 아니고 어느 지역의 유력한 자도 아니라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친척,
가족 아브라함의 종임을 밝힙니다. 그는 비록 신분은 종이었지만 그의 말과 행동에서 풍기는 분위기는 종이 아니라 실제 아브라함이 이 자리에 와서 그들과 함께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행동은 신중했으며 또 말을 아끼면서도 할 말들만 정확하게 했을 뿐 아니라 그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인상 또한 믿음과 신뢰를 얻을 만한 그런 진지하고 자상한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종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종이 아니라 그냥 오랜 절친이라고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이삭의 신부만 데리고 나오면 되니까 뭐 종이든 친구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처지와 신분, 상황 모두를 전혀 불평 없이 감사함으로 누리며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 나아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운영해 나아가신다는 것을 이 종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구는 주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부리는 삶을 살고 누구는 종으로 태어나서 부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든지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된 것임을 인정하고 그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받아들여서 자신이 비록 종의 신분이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떳떳하게 자신의 신분을 먼저 밝힙니다. 그렇죠. 모든 본론을 막 얘기하고 사실은 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라고 슬쩍 뒤에 그냥 말 흐리면서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그 아이덴티티, 자신의 신분이 누구인지를 서두에 밝히면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을 잇습니다. 35절, 36절.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종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내 주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둘째, 그리고 그는 늙은 나이에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미 상속 절차가 끝난 상태입니다. 요약하자면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되었으며 신부를 맞이할 그의 아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한 내용만 간략하게 전합니다. 여러분, 이 종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한다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뭐 바닷가의 모래부터 시작해서 하늘의 별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다음으로 그 최측근에서 아브라함을 지켜본 종으로서 할 말이 이렇게 많았겠지만 상대가 듣고 싶은 내용, 상대가 알아야 할 그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그 내용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지혜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이렇게 칭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선 두 가지 정보는 앞으로 이 종이 할 말에 대해서 입체적인 이해를 돕는 포석이 됩니다. 우리 창세기 24장 37절에서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4장
37절에서 4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네, 37절에서 41절을 읽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강조된 부분이 있고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강조된 부분은 아브라함이 내 족속이 두 번 반복되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이 말이 함께 반복 강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월은 많이 지났지만 고향을 떠난 큰 아버지이자 큰 할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향에 대한 마음만큼은 멀어지지 않았음을 느끼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의 신부를 얻는데 내 족속, 내 아버지 집에서 반드시 신부감을 찾아라. 신부감을 얻어야 한다라고 거듭 얘기했다라는 말을 이렇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그 말을 듣는 그 부두엘의 그 가족들은 어땠습니까?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비록 고향을 떠나 있지만 우리를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를 잊지 않고 또 그런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그런 생각을 갖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이 아브라함의 종은 이 말 중에서 생략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셨습니까? 이 내용 중에서 생략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발견하신 분 있으십니까? 그것은 아내 될 사람이 자기를 따라오려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죠? 이삭을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데려가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말을 생략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니 그러면 왜 이삭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으로 데려오지 말라고 했을까? 하고 의문을 품지 않겠습니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며 또 부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종은 지혜롭게 이렇게 생략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뺐다는 것입니다. 부자인 아브라함이 늦둥이 외동 아들의 신부감을 찾으러 자기 족속 아버지의 집으로 가라고 해서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핵심의 어떤 그 내용들, 하지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그 아브라함의 애틋함을 또 주인의 마음을 또 이렇게 잘 전달하는 그런 지혜로움을 우리는 이 말에서, 아브라함의 종의 말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듣기도 잘 들어야 하지만 말도 잘 해야 합니다. 그렇죠.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말수가 적고 많음에 따라서 말을 잘한다 못한다 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인지 아닌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쟁반은 상황이나 환경을 뜻합니다. 이 은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순수함과 순결함을 뜻하는 이렇게 부분이죠. 그 위에 금사과를 올려놓는다는 것은 바로 활용점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매우 진지하고 경건한 분위기를 더욱더 활짝 꽃을 피우는 그런 게 덕이 되며 은혜스러운 말을 함으로써 더욱 상황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주위에는 항상 사람들이 또 그의 말을 듣고자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귀감이 되는 말을 합니까? 정말 여기서 말씀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로써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또 언어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 뻔하지 뭐라는 느낌을 상대에게 갖게 만드십니까? 한 주를 돌아보면서 또 이렇게 저는 그냥 한 서너 번 아이들에게 큰 소리를 이렇게 쳤던 것 같습니다. 잔소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반면에 또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말은 있었는가? 뭐 소리를 치고 뭐 잔소리 했다. 그것 때문에 뭐 언어 생활이 이렇게 낙제다. 뭐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는 말에서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상황에 맞는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점을 이렇게 돌아본다면 무척 반성이 되는 그런 마음이 또 생깁니다. 저는 직업적으로 말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평소에 사용하는 언어 습관에 대해서도 경건하고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야 하는데 참으로 부족하고 참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좀 사람들이 듣기에 그리고 또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아주 매끄럽게 또 그런 언어 생활을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정말 여러분들의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는지 또 고민하시고 또 한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이 종은 우물 곁에서 리브가를 만난 경위를 설명합니다. 42절에서 48절이죠.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정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지난주에 자세히 살펴보았으므로 다시 언급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그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아브라함의 종의 이 고백하는 이 점을 보면서 두 가지 배울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종은 설득이 아닌 변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득이 아니라 변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득은 협상이나 타협점을 끌어내기 위해서 상대의 허락을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과 부두엘에게 설득을 했더라면 굉장히 밀당을 계속 하지 않았겠습니까? 결혼 지참금을 비롯해서 뭐 결혼 절차, 뭐 날짜, 뭐 이런 것이 매우 까다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설득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변증을 함으로써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50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24장 50절에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그들의 입이 닫혔습니다.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변증을 하였기 때문이죠. 잔머리에 능통하고 계산에 빠른 라반의 입에서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라는 고백이 나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아브라함의 말처럼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는 믿음이 현실로 드러났으며 주어진 일의 형통함이 드러나는 현장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마땅히 설득해야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변증하는 자리로 어떻게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믿음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선포하게 되었습니까?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정하기를 너는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믿음의 선포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종은 자기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보다 앞서서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아갈 것이라는 그런 선포, 그리고 그의 안내를 받아서 자신의 이 일은 순적하게 해 나아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선포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소극적으로 인내로서 기다리는 면도 있지만 적극적으로도 선포하며 또 담대하게 나아가는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었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족속인 것처럼 막 그 술 푸대도 막 상에 있고 뭐 이렇게 곰팡이 핀 그런 떡도 보여주고 뭐 자신이 그 신도 다 헐어 빠진 거 입고 와갖고 화친을 맺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화친을 맺었습니다. 이 족속이 기브온 족속이죠. 근데 이 기브온 족속이 이 이방 민족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그런 소식을 그 주변의 이 가나안 족속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동맹 국가들과 같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죠. 이때 적진에서 싸우던 여호수아가 이렇게 외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믿음의 선포가 자연의 어떤 섭리를 깨트린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는 모든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오. 왜 이렇게 흔히 이렇게 하는 그런 선포가 있지 않습니까? 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이런 거 말고요. 이거는 그냥 주문처럼
하는 거지 믿음의 선포가 아닙니다. 또 그냥 막연한 것도 믿음의 선포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냥 모든 것이 잘 되길 바라는 것도 믿음의 선포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종을 보십시오. 자신에게 놓여있는 이 문제, 이 상황, 이 역경,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어 나갈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내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전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런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가지고 문을 여는 겁니다. 박차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포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 모든 것이 후회하심이 없다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이렇게 홀리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너무 의기소침해 있고 담대함이나 용기를 잃어버린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너무 얌전하고 이렇게 소녀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여겨집니다. 복음에는 야성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그런 사자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역동적인 생명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어떤 야성이나 사자후를 바라지도 않고 그런 어떤 역동적인 어떤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교양 있는 척하고 점잔을 빼는 모습으로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제자들과 주위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만류하더라도 예수님 하면서 절규했던 한 그 눈먼 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가 누굽니까? 바디메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많은 군중들이 좀 조용히 좀 해라. 좀 가만히 있어라. 너만 지금 필요하냐? 너만 환자냐? 너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느냐? 다 순서가 있고 다 사람들이 필요가 있다라고 그를 만류하고 그의 외침을 침묵하려고 애를 썼지만 이때가 아니면 평생 언제 찾아올지 모를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 필사의 각오로 예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왔죠.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든지 그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 믿음의 선포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 바디메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단 한마디,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주님이 자신의 눈을 띄워줄 것에 대한 확신으로 그 걸음을 떼었던 것입니다. 이런 역동하는 복음의 생명력으로 그는 눈을 떴고 예수님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선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또 이 사건을, 이러한 역경을, 이러한 고난을, 이러한 사람들의 어떤 핍박이나 조롱이나 어떤 이 어려움들이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내 입에는 항상 찬송과 경배와 영광만을 주님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라고 담대한 외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종은 설득이 아닌 변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종은 변호가 아닌
증인으로서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내 주인의 사정이 이러하니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변호하는 태도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사건의 중심에 있었지만 그 사건의 주인공이 아니라 비록 자기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일으키시는 일들을 보고 경험한 바를 증인의 입장에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회 앞에 서 있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공회원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의 현장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이렇게 택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은혜의 현장을 찾아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역사하시는지를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직접 듣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의 현장을 보고 들은 것들을 또 그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직접 경험한 은혜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내가 있는 현장을 나의 믿음으로 그 믿음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말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종처럼 말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용사들처럼 말입니다. 나의 환경과 상황을 믿음의 현장으로 만들어가며 내가 그 증인으로서 삶을 직접 살아내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의 생활의 환경은 아직 기경하지 않는 밭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그런 미래, 다가올 어떤 그 미래에는 아직 개척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의를 심기 위해서 기경해야 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오셔서 그의 공의를 빛처럼 내려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육신으로 살면 편하고 힘들지 않고 그렇게 피곤하지 않고 고생스럽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나안 땅에서 아무 여자나 이쁜 여자예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냥 여자나 데리고 와서, 아니면 그 아비멜렉도 자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의 딸 공주이지 않습니까? 공주와 이삭을 결혼시키면 얼마나 편하고 좋았겠습니까? 왕이고 부자인데다가 그 권력도 더 얻게 되고, 이제는 더 이제 여기저기 뭐 이렇게 방황하면서 유리하면서 객으로 살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러한 삶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삶, 세상의 삶을 택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불확실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며 마음을 졸이며 이삭의 아내를 믿음으로 구했습니다. 종도 같은 마음이었겠죠. 내가 굳이 이렇게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전하면서 또 이러한 일들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자기 종을 보내고 나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마음을 졸이지 않았겠습니까? 낙타도 굉장히 좋은 낙타들을 골라서 갔을 테고,
또 금은 보화, 또 자기 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가지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마음 초조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삶을 믿음의 현장으로 바꿔나가고 또 그런 증인으로서의 삶을 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서 편하고 넓은 길을 택하지 마시고 좁고 어렵고 남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길을 택하십시오.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럴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자세히 알아가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삶은, 이렇게 증인으로서의 삶은 어떠한 결과를 맺습니까? 48절을 보십시오. 48절을 보면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렇게 송영으로 끝납니다. 자신의 어떤 기도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로 마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감사로 끝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증인의 삶,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 영광, 송영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자기 마음에 족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송영은 하나님께 영광을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뭐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송영을 드리는 그런 삶. 단순히 기도 응답을 받아서 마음에 기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의 수준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송영을 드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9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49절.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종이 말한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언제 들어봤죠?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롯에게 한 말과 이렇게 비슷하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이 말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종의 태도, 이러한 태도,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러한 어떤 태도는 자기 주인 아브라함에게 배웠을 것입니다. 그렇죠. 롯과 이렇게 헤어지면서 그 현장에 있었겠죠. 더 자세히 보았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손 윗사람이고 더 많은 어떤 그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삼촌이 먼저 좋은 땅을 고르는 것이 순리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주인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배웠던 것이죠. 아니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고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리브가를 데려가야 하는 게 맞죠. 라고 이 상황에 대한 당위성으로 이를 밀어붙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좌로든 우로든 행할 것을 당신들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종은
자기 주인 아브라함에게서 이러한 태도,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을 배우고 또 믿음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서 본받았고 배웠던 것처럼 우리는 누구의 믿음을 보고 본받아야 하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잘 나타내는 구절이 있다면 어떤 구절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구절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이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신적이며 그 신비한 결합으로 합쳐져서 하나가 된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의견이나 생각의 어떤 그 절충점을 찾아서 타협점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가 된 것도 아닙니다. 또 이렇게 퓨전 요리처럼 한 접시에 피자와 만두가 같이 올려져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생각, 아들의 생각과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하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 그 의미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성자 예수님이 완전히 자기의 뜻을 내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으로써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을 배운다는 것은 죽음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시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죽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표현은 어렵지만 어떤 의미는 매우 단순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바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교양서적이거나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읽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한 목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 성경 읽기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영생에 대한 확신을 더욱 선명하게 갖게 해주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영생에 대한 확신은 더욱더 선명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매우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는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매우 소중히 여기며
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배워나가며 그 확신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나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